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할 때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가난한 전도사일 때 결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하자는 했는데 살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살 집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 예전 건물 옥상에 가건물이 있었는데, 가건물도 이 하나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전도사님 집, 한쪽은 빈집, 그래가지고 그 빈집을 제가 들어가서 살기로, 신혼살림을 거기서 차리기로 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주셔가지고 결혼 생활을, 신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집이 김정태 장로님 가정이 그곳에서 살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요,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도 되고 이렇게 목회자도 되는 걸 보면 그게 보통 명당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없어져서 아쉬운데, 여튼 그 결혼을 준비할 때 거처를 마련했어요. 함께 살려고 하는 집.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결혼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작더라도 함께 하기 원하여서 시작해서 거처를 마련해 가는데, 요새는 거처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땅히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가 요새는 일어나더라고요. 비혼주의라고 하나요? 어차피 힘들게 살 바에야 나 혼자 해야지. 요새는 좀 순서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것들 때문에 마땅히 잡아야 할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본질로 나아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의지가 먼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믿기로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움직여지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예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는 창세 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감동이 똑같이 안 전해져.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품으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완벽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의 마음, 그것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먼저 예배자, 먼저 오늘은 성전된 예배자,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인데, 시내산의 명령에도 순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쭉 율법들이 나오는데, 10계명, 이 율법이 나오는 것에도 순서가 있더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시고,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10계명 뒤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사람들과 살아야 할지 온갖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이 다 주고 난 다음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절기가 어떤 날들인지,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법으로 만들고 법을 누릴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막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가 성막이거든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는 비본질적인 이 시대 속에 현장에 확실히 드러나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에도 본질에서 비본질로 가는 순서가 있어요. 성막을 짓는 순서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셨습니다. 성막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그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하실 처소라고 인정해 줄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처소를 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분명히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해주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머무르고 싶어 하시는 곳을 짓는데 그곳이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말하여 주겠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앞으로 뻗어서 그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위를 보좌로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형상처럼 그 위에 앉으셔서 상징적으로 그 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시지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대로 회막문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결혼을 할 때 신혼집 마련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지낼 곳을 마련해라. 다 지금 안 마련하고 결혼하셨는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처소, 함께 이야기 나눌 곳을 만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 거처를 마련하는 것.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것에 순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막을 짓는 것에도 순서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성막을 짓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원 예물, 그것이 성막을 짓는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본질로 짓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테두리 어떤 것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마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성막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5절에
이들이 한번 실패하고 난 후에, 금송아지 만들고 실패한 후에 다시 명령이 내렸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5절에도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 말고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없는 것 가져다가 드리지 말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준비된 이들의 손으로 짓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성전된 사람들로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성전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성전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그곳을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되겠다.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금은 3톤 갖고 오고 은은 20톤을 갖고 오고, 양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양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자는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6장 3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아니, 내라고 할까봐 아멘을 못 하시는 거야?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대요.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니까 혹시 이게 필요할까? 아침에 와서 가져다 내고, 이게 필요할까? 법궤를 만들려면 이게 필요하나? 회막을 지으려면 천이 필요하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아침마다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계속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백성들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지어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데 드리고도 남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드리고도 남는 삶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채워준 것으로 우리에게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사랑의 날을 했습니다. 교회 사랑 작정들을 했죠. 기도의 작정도 하고 교회 사랑 작정 헌금도 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내실 분들은 더 내셔도 됩니다. 카드들을 내셔서, 어차피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반응하시면 되는데, 우리 박자모 권사님이 싹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사랑 작정 헌금액이 총액이 얼마가 벌써 띄워주셨네. 교회 사랑 작정 헌금액이요 8억 6,841만 원이 나왔어요. 어차피 이름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다 모았더니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갑니다 한 것이 8억 6,841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냥 좀 놀래주면 안 될까?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기도사랑 작정 헌금액이라는 거예요. 57억 2283만 원이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겠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간을 모아서 57억 원어치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시간을 몇 시간대나 계산하려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57억.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원하여 작정하는 마음,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요, 이 기도들을, 하나님은 이 기도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모여져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작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40억, 100억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마음이다. 이것으로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정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막 느껴집니다. 지난 교회 사랑의 날 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의 이번 특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혼자 먹었어요, 집에서. 그런데 다음 날 성가대가 무슨 곡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곡을 가르쳐 주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곡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고 청년 겨울 수련의 주제곡이 함께 지어져 가네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하나, 주의 종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기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무르는 주의 성전, 라마나욕과 같이 이곳에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경험되는 그런 성전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곳은 빛이 비치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이곳에서는 예수의 진리가, 의가 드러날 수 있게 경험되는 곳,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거하실 수 있는 성전들로 우리의 마음이 지어져 있으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전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전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기구와 장막으로 지어진 예배자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 안에 둘 기구들, 그것을 짓고요, 성소 지성소에 있을 기구들을 짓고 또 장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기구와 장막으로 지어진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성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정해져 있는 자리에 놓을 거룩한 물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진설병, 언약궤, 등잔, 휘장,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고 26장은 그것을 넣어둘 수 있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천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것을 모셔둘 공간적인 처소를 만들 그 장막을 만드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이나 성막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경을 다 은유적으로 다 비유로 비교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행위 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성막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현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천 그룹들 날개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언약궤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시다, 만나가 들어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또 그것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 이 등잔대의 불은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성막, 또 그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바닥에 말뚝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 예표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이 나와 있는, 성막을 짓는 것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정한 자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한 자리,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기를 찢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아주 쉽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모든 곳에서 섬겨 나갈 때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정한 곳에, 정한 자리에 정한 물품이 세워지면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하여서 그곳에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 지어졌어도 언약궤가 제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진설병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좀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막에서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뭐가 제일 귀합니까? 언약궤가 제일 귀합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제일 귀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언약궤 너무 귀하잖아요. 금으로 멋지게 그 금천사들 막 날개 이렇게 하고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막을 치는 말뚝 하나가 뽑혀가지고 밤에 그 광야에 부는 모래바람이 너무 강력하게 부는데 말뚝 하나가 뽑혔더니 바람이 계속 들어서 하나씩 탁 뽑혀가지고 휘장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뭐가 쌓일까요? 흙먼지가 쌓이는, 지저분한 게 되죠. 발뚝의 차에는 걸려 넘어지는 말뚝 같아도 그게 뽑혀 있지 않고 그곳에 딱 박혀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존귀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모양대로 정해진 자리에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 행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각자 명한 자리에 굳건히 지켜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명한 자리에서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이 화학자면 생물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식물이 성장할 때 가장 부족한 필수 요소에 의해서 이 성장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최소한의 것이 최대한의 것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구멍 난 자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물동이가 커도 결국에는 저 작은 나무 판자 중에 제일 짧은 곳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밖에 물이 안 차는 것처럼, 최소한의 것이 최대한의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강력하게 임재해도 어느 나무 판자 하나가 반밖에 안 차 있으면 강력하게 쏟아 부어지니까 처음에는 차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결국엔 그 자리에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짧은 나무판이 아니라 온전히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닿는 사람으로 자라져 있으면 그곳에 가득히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기 원해. 우리 교회가 더 생명력이 넘치기 원해. 우리 목장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원해.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놓기 시작하면 점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성품은, 이를 한 번만 할게요. 나의 성품은 밑바닥이야.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결국에는 밑바닥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이 밑바닥 같은 성품이 계속해서 물이 새서 은혜 공급이 멈춰지고 나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 똑같이 낮아진 채로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에 대한 열망들, 성품에 대한 훈련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그 영역, 거룩해지지 않은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면 갈수록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RT 바이블 피곤해, 이게 아니라고요.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도전해 나아갈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맞춰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싫은 게 있어요. 말뚝대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이왕이면 언약궤처럼 멋지게 빛나고 싶은데 그냥 발길에 치이는 말뚝은 안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크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거나 그 자리를 헐뜯거나 비판하고 그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뚝이 비판한다고 언약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언약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말뚝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십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세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운 것만 맡아서 해야 되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좀 드러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왕이면 내가 기도할 때 팍팍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좀 드러나면 안 될까요? 웃기지 마 그러시던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그 말뚝의 자리에 놔두려고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세요? 과정인지 끝인지 아세요? 그게 지금
말뚝의 과정을 지나서 언약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말뚝으로 쓰려고 하시는 건지, 그 과정을, 그 계획을 아셔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상을 주십니다.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좋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 이 말씀은 알아요.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달란트 남긴 자가 이제 좀 나 좀 괜찮아졌다고 게을러지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성실히 충성되이 하고 있으면 10달란트를 누구한테 옮겨 놓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은 말뚝 같아 보여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다 줄 때는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나는 1달란트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10달란트를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건 오해지요. 어차피 일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우리일 수 있으나 잘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10달란트를 가져다가 1달란트에게 갖다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자기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 그걸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맡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게는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이 내가 죽는 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따라가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증거가 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진 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 주님 말씀대로 정말로 되었네. 그냥 그게 꿈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기구와 장막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할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마지막이라고 해야 긴장을 안 할 것 같아요. 3번까지 갈까 봐. 그렇죠?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지는 예배자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짓는데 너 마음대로 이게 가장 예뻐 보이겠다 하고 짓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말씀대로, 목적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임받는, 말씀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해요. 성소와 지성소 물품을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 물품 지을 때도 그랬고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7장 8절에는 이제는 그 회막 안에 앞에 제단, 번제단을 두잖아요. 그 제단을 만들 때도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빚어가려 그래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틀을 막 내 만족이 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이 약속들을 다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금송아지 만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다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인도한 신 만들어내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명령,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를 따라와. 너가 건져내고 너가 이끌고 너의 명령을 따르고 너가 있으면 되고 너가 없으면 안 되는 너를 따르는 백성들 아니냐? 너가 없어졌으니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 네 백성 부패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적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 우리식의 우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여지까지 수고해서 오늘 여기 서 있어. 내가 어제 노력한 삶이 오늘 여기 만들어놨어. 내가 공부를 잘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마치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해야 또다시 걸음을 갈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금송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예배자로 만들고 싶으신데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먼저 성전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전된 예배자는 쓰시기 편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먼저 성전된 예배자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인가? 톨스토이가 작품을 쓸 때 그가 쓰는 볼펜은요 아주 값어치가 떨어지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회사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모나미 153 볼펜 같은 그런 볼펜으로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볼품 없는 가장 저렴한 볼펜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에 들린 볼펜으로 전쟁과 평화, 부활 같은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쓰여졌을 때 이건 1,000원짜리 볼펜으로 썼으니 1,000원짜리 작품이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이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 주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딱 하나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타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1000km의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이 비행기가 날아가겠지 믿고 들어간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1000km의 속도로 쓰실 수가 있다고요. 그 어부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오늘은 작아 보이는데 그 작은 하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는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가 가장 완전한 예배자입니다. 성전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가 위대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쓰기 불편하면 결국에는 멀어지고 버려집니다.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 이 목사님이 만년필을 잘 써요. 글씨도 멋있게 쓰시고 작품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와서 좋은 볼펜을 하나 사다 준 거예요. 너무 좋다고. 진짜 값비싼 거를 받은 거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볼펜은 값어치는 비싼데 내가 손에 쓸 때마다 불편하고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쓰다가 열받아서 집어 던져버렸어. 그리고 예전에 쓰던 그 만년필을 들고 쓰고 있어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쓰시기 불편하면 멀어지거나 던져지는 것이구나. 그러나 편한 도구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한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뭐야,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되라는 거야? 이 중에 한 2명 생각한 것 같아. 앞으로 교회에서 찍소리 말라는 거야? 성도 말 잘 들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쓰시기 편한 도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쓰시기 편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언제라도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쓰시기 편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말하면 뭐냐 하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쓰시기 편한 도구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제가 정의한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집에 아들 하윤이, 하결이가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알아? 그러면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 아는 훌륭한 아빠가 되는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어려운 테스트가 뭐냐? 성경 퀴즈.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몰라? 막 이런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마음을 무겁게 해요. 내가 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 앞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말을 빙빙 돌리고 계속 생각하고. 여러분, 근데 겸손한 건 내가 모르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하나를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다면 언제나 겸손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선한 것을 듣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 언제라도 선한 것,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어떤 의견을 내면 좋은 의견이면 받기로, 선한 것이면 받기로, 때로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배우게 할 것이 있으면 받기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사역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겸손한 사람은 나의 입장과 욕심은 언제나 2순위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욕심은 2순위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걸리고 다른 이의 유익이 걸렸을 때 나의 유익을 항상 2순위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요, 쓰시기 편한 도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 제일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권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일 조심하십시오.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이나 입장은 2순위로 내려놓을 수 있고 항상 주님의 선한 것을 1번으로 갈 수 있는,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 그게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또 하나는 상대방의 선의만 보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대방의 선의만 본다. 상대방의 선의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무슨 의도가 있지? 그건 내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 안에 있는 선한 의도만 가지고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호구.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 그래요. 호구된다 그래요. 호구되면 어떡하죠? 당하면 돼요. 호구되면 돼요. 당하면 돼요. 무시당하면 돼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호구되면 실패할 것 같나요? 다윗 같은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잡아서 이겼는데 도망자가 되는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일 기회를 아무리 받아도 계속해서 살려주는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제일 높여주시더라.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강간범이라고 무시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호구 같은데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의 속도와 다릅니다.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만 되면 하나님이 속도를 내실 때에 우리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요셉처럼 막판에 성공해야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막판에 성공이 없으면 또 어떡하죠?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마음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판에 성공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호구된 거 다 꽝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다 꽝이네요. 마지막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타 죽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진짜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호구되는 것에 힘들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에 대한 진짜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시 좀 당해도 되고요, 어려운 일 당해도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곳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 걸음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맞추어서 때에 맞는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 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되어져 가면 하나님은 어떤 자리라도 맡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성전된 예배자만 되면 어느 자리라도 맡겨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치고 있어도 왕의 자리를 맡겨주실 수 있고요. 모세도 양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성전된 마음이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구원이, 그곳에서 치유가, 그곳에서 회복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모양대로 서셔야 돼요. 이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나가.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배 타고 도망가는 다시스도 아니었다고요. 그가 서 있을 곳은 이방 땅이지만 아수르 땅,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 성, 그 우상의 성읍으로 가고, 원수 같은 나라의 그 수도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나가 서야 할 자리였다고요. 그곳에 설 때야 요나는 예배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 세워져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에서 배 타고 도망가면서 배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주님이 그거 받으시겠냐고. 배 타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니느웨인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거기서 온갖 훌륭한 예배를, 온갖 멋있는 제스처와 온갖 모든 것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멋있는 헌금을 드린들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돼요? 요나가 니느웨에 설 때.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으면서 홀로 나는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을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고 집에 머물러서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상처, 아픔, 어려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치유되어서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다야? 뭐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 모임을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내 식대로 예배, 내 편한 대로의 섬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나안화 성도, 가나안 성도화 돼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내 편한 예배는 쓰시기 불편한 도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 하나가 떨어지면 그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바꿔주세요. 내 식의 예배, 내 식의 예배.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 가가지고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불편한 도구처럼 쓰시는지 몰라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의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외쳤다고요? 하루하루. 저 원수 같은 놈들 복음 전하기 싫다.
하루 전한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아주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못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고 200m 걸어간 다음에 당신들 또 300m 걸어간 다음에 회개하랍니다. 500m 걸어간다. 안 그러면 죽어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외치고 다니던데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나는 회개하라는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짜맞추니까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만에 회개했다는, 그게 니누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도를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요나는 마음자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성전이 안 돼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왕까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한 멸망의 계획을 돌이켰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끝까지 쏟아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얘기하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회개하였더라. 근데 요나서는 그 말이 없이 끝나요. 요나가 끝까지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마지막 한 자락은 끝까지 안 바꾸고 있는 내 마음 같은 거예요. 그것만은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바꿔서 멋진 모습으로 쓰고 싶어서 계속 권면하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안 바뀌고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악한 태도를 안 바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을 안 바꿔, 그리고는 그 모습 그대로 요나처럼 내가 그러지 않겠니? 하고 주님의 이 답답한 음성을 듣고 끝나는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편한 도구들로 오늘 밤에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 먼저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먼저 성전된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바꿀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꿀게요, 성도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유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먼저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처럼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굳게 서는 사람들이요, 가장 아름다운 수만 가지의 향기를 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예수의 그 수만 가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이요, 늙어도 결실하며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인데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진다. 내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먼저 성전된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한 명부터입니다. 먼저 성전된 예배자 모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로 바뀌어지듯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되어질 때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듯이,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 좀 특별하게 했지요.
기존에 있던 성전을 위에만 밀어버리고 연결하여 증축하여 키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성전되면, 먼저 성전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시고, 또 회복된 누군가가 붙어서 확장 성장, 또 이 예배가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가 되면 또다시 성전을 터서 확장, 교회가 커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가 모든 것들을 깃들이게 하는, 많은 세대를 깃들이게 하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전된 예배자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떠 있는 교회로,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부터 먼저 성전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므로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에 여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준비한 예물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